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바퀴가 아주 바람이 적절하게 있고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게 됩니다. 2020년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고 나아갑니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목표로 산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고 길이 울퉁불퉁하면 멈추면 혹은 자전거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속도가 많이 낮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걸 피해서 가야 합니다. 2020년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이렇게 가면 도착할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요. 이 길로 가면 목표한 바가 이룰 수 있다. 알기 때문에 진흙도 지나가고 돌뿌리도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삶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긍정적 사고와 헌신은 생활 속에 습관화하면 유익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준 높은 헌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 재림의 소망이 어떤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물으면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우리는 답변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는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외모도 탁월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믿음도 있고 인품이나 인상 모든 면에 있어서 좋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그 외모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나 마음 쓰임새, 이 마음 쓰임새가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유혹을 했지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빼어나지 않거나 마음의 평강을 주지 않거나 인상이 흐리거나 인품이 나쁜 사람은 유혹받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 유혹하겠어요? 그러나 무언가가 저 사람에게는 좋은 게 있다. 무언가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가져오면 좋겠다. 그러면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외모나 마음가짐이나 마음의 상태나 인상이나 이런 게 좋다 그런 말이에요.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겠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가끔 도움을 청하는 구걸하는 분들이 있지요. 누구에게 구걸합니까? 잘 주겠다는 사람에게 갑니다.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이 유혹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탄이 어두움에 있는 세력의 사람을 미혹할 일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려 하니까 미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혹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가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2020년에 칭찬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절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는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질병이나 가난도 인생의 끝이, 죽음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2020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 여러분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액정이 두 개 나오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 가지고 두 개, 세 개 일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 다중 작업 그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하며 신문도 보고 TV 뉴스도 듣고 작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중 삼중적 마음의 태도를 갖기 쉬운데, 신앙생활은 오직 여호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둘 섬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의 머릿속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목적을 두 개, 세 개, 네 개 잡으니까 복잡해지지.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단순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새로운 노래면 새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새 마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그렇게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럼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집중하면 다른 것 분산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사람이 계획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와 관계되는 내용인데, 내 말만 다 하고 일어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를 못해요.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관에 의자에 앉은 다음 왜 빨리 영화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시간이 되어야 하지.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말 다 하면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일어서니까 내 생각과 달라지지요.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 빨리 가서 뭐 합니까? 주님 앞에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가장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 이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 간접 신앙의 경험이지요. 그러나 이 신앙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이. 나에게 부딪히오는 문제를 이긴 경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직접 경험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간접 신앙과는 차이가 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어서 헌신이 귀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섬기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뛰어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데 헌신한 그것을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걸 앞두고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렸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이 알려지게 된다. 그 여인은 뭐했습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귀히 여기셨어요.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겠다. 이게 칭찬받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신앙은 믿음입니다. 과거 나는 어떤 교인이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교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나는 어떤 교인이 될 것인가? 과거 나는 어떤 교인이었는가? 믿음으로 살았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내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빛 자체가 있는데 무슨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소금도 필요 없어요. 썩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어둡기 때문에 빛도 필요하고 썩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썩지 않는 소금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음 있는 성도를 왜 그렇게 많이 비판합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야고보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성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직분 이런 일들입니다. 기분이나 일시적 감정, 감동 그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믿음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다할 거야.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이 책임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부모들은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생활 말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책임을 완수할 거야. 사명감입니다. 이어서 화목이 필요합니다. 화목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처럼 복잡합니다. 현대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누구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이다. 은사, 고린도 교회 은사 풍부합니다. 지식인 풍부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되지 못해요. 화목되지 못해요. 화목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화목되지 못하면 깨떨어집니다. 깨어집니다. 화목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화목된 부부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화목되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화목 중요합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이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이유, 감사의 원인 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다, 양이 없다,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왜?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나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장점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하지 않은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곧 열기가 시그러지고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줄을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믿을 수 있다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데 교회를 섬길 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열매를 맺음으로 칭찬을 받고, 이어서 이런 기초적인 모든 일에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점을 알려주셨는데 5장, 6장, 7장은 왕의 선포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선포하시고, 이어서 8장에 오면 왕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5장 1절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산상보원에 올라가서 하신 모든 귀한 말씀들을 다 마치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더라. 마태오 5장 1절에서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오직 믿음 있는 예수님 따르는 자, 이걸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왜?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병은 주님이 고쳐줄 거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비록 병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고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9년에 병형균을 발견해서 그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이 병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처음 3년은 자기도 모른대요. 그 다음 3년은 자기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면 그 다음, 그래서 한 9년, 적어도 10년쯤 지나면 하하, 이 병이 걸렸구나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병이 신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인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널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참 무거운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도 없고, 회당을 지으면 벽 높이가 3m 정도 되는 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이 나병의 성격이 죄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죄의 그림자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치료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몰락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죄는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담대히 나아갔다는 말은 믿음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일도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부모의 믿음, 가족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 아닙니다. 나의 믿음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다. 절했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13번 나옵니다. 경배했다는 겁니다.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은혜를 갈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구걸이 아니라 문제점을 주님 앞에 제시하고 고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도, 사랑은 내 가족에게 말 못하는 문제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숨겨버리는 태도가 일어나는데 주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부르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나병 환자의 몸이, 손이 정결치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밀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은총을 해결해 주셨고
내가 원하노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치유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하여지고 얼마나 기뻐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 없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제사장은 그 당시 의사의 직을 겸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 사람의 나병 환자가 된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마는 이 4절 말씀을 보면 혹 그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헌신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의 회복을 요구하시고 감사를 요구하실 때 그로 하여금 평생토록 주 안의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런 삶은 천국 복음의 선포와 함께 천국적 삶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만나면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쁘고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침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치유의 역사와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왕이 말씀하시고 치유하신 역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고 실천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늘 함께하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